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또 아주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만 생명이 있고 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기독교의 진리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면 기독교는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신화나 설화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랍니다. 요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요, 6.25가 뭔지도 몰라. 6.25 전쟁이 뭐 남친인지 북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6.25를 목격하셨잖아요. 또 6.25를 체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고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살아있었다. 그렇게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칼마트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요, 부활절 설교나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짧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가지론을 얘기합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불가지라는 말은 공자에서 나왔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세상 일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니, 살아서 있는 일도 모르는 일이 많은데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 여러 종교에서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짐승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벌레로도 태어난다.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안 한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난다. 그게 윤회설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환생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육체 속에 돌아온다. 환생설을.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사람이 죽은 시신을 썩지 않도록 잘 보관했습니다. 왜?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그 이집트 무덤 보면요, 미라가 발견되는 거예요. 잘 보관해, 썩지 않도록 보관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150년 전만은 다 우리 우상을 믿잖아요. 제사 지내고. 여러분, 왜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냅니까? 우리 조상들도요, 그 어떤 진리는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혼이,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을 잘 대접해야 된다. 네. 혼을.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무튼 이런 설, 저런 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다 가설에, 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15장 전체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한 장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도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역사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세비오라는 그 학자는요, 그 교회에서 역사를 쓰면서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자세한 상황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조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참 수많은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 빈 무덤을 구경하고, 유대의 장로들이, 또 전국의 각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나눕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00 몇 년이에요? 2025년이죠. 잘 모르세요? 네.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이 됐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나눈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장로들, 서기관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증거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했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에게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증거해도 도마는 난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은데 부활하냐?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내가 친히 보고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세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고 놀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는 보고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보지 아니하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부활하나?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계속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해도 설교해도 어떻게 자꾸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만일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5번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NIV에 보면 if 우리말 만약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만약. 자, 첫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또 17절에 한번 또 넘겨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죠. 믿음이 헛되다. 그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면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도자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강 목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설계하죠. 근데 만일 부활이 없으면 강 목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 사기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이 만일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믿음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또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해결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우리 봉독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무덤 안에 계속 계시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원 받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다. 망했다. 18절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서 18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크게.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잠잔다는 죽었다 표현하지 않냐고 잠잔다고 했어요. 잠자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다. 정말 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 중에 소망이요.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그거 바라보고 정말 세상 포기하고 예수 믿잖아. 근데 부활이 없다면 망한 거죠. 여러분 얼마 탈북자 간증 가운데 하나가 탈북자는요. 지금도 그 예수 믿다 잡힌 사람들이요. 북한에서
아주 아우지 탄광보다도 더 조건이 안 좋은 수용소에다 다 가둬둔답니다. 그건 음식을 주지 않는데. 그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그 수용소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탈북자는 왜 탈북했냐니까 자기가 정말 소리내어서 자기 소는 찬송 한번 하는 거래요.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소리내어서 찬송해보고 싶어서 생명을 걸고 탈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찬양을 못합니다.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을 구할 데가 없고, 그 가운데도 생명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망한 겁니다. 망한 자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망한 것이다. 또 다섯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성경에 19절 보세요. 19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19절 크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불쌍한 자들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천열매가 되어주셨다. 샘플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세상에 와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장차 이렇게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것의 첫 샘플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잘 모르세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한 손에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죠? 5개.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5가지 신앙은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핵심적인
5가지 신앙이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첫째가 뭐라고요? 창조신앙. 네. 나갈 때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만 보낼 거예요. 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조신앙. 두 번째는요, 쉽게 해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은요, 천국 가는 티켓이나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비행기 이제 저기 뉴욕 가는 티켓을 샀어요. 표를 샀습니다. 탑승하려고 하는데 그 공항 직원이 당신 이름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공항 직원이 당신 이름 없어서 탑승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돌아옵니까? 그 어떻게,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티켓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당신이 미스한 거라고. 그럼 공항 직원이 찾아보고, 아니, 우리가 실수했네요. 타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딱 맞고, 권사님 이름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옥 갑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이 실수한 거라고 찾아보라고. 네. 그럼 천사가 찾아봐. 아, 우리가 실수했네요. 그럼 들어가세요. 그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이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천세가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소리냐고? 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네가 제일 실수한 거라고. 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 당당하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반만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을 게 아니고 구원 받은 거예요.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신앙. 광야에서 배 물려서 죽어가지만 노뱀을 쳐다볼 때 그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독이 싹 해소가 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십자가 신앙.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신앙. 마지막은요, 재림 신앙이에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것이 재림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요, 우리가 아주 핵심, 기독교 아주 골격 신앙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첫째는 뭐라고요? 창조 신앙. 두 번째, 십자가 신앙. 세 번째, 부활 신앙. 네 번째, 금세 잊어버리셨어요? 그 머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사실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뭐요? 임마누엘 신앙. 마지막 예수님 재림 신앙. 뭐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 신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어서 묻힌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부활 신앙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조금 몇 분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 부활만 믿고 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자, 그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5장 마지막 절 58절. 자, 5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신앙을 흔들려서는 안 돼. 경고해야 돼. 특별히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걸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주의 일에 힘쓴 것만큼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수고한 대로, 희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